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 주의 영광을 두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곧 우리가 원하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나이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같이 봅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바리새인 중 한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가 제기한 문제는 당시 랍비들이 자주 토론하던 주제였습니다. 이 율법사는 가장 큰 계명이 정말로 무엇인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태도에서 질문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지 한번 떠보려는, 시험하려는 그런 의도로 접근한 겁니다. 의도부터가 사실 건전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조금 더 크다 이게 아니라 가장 큰 것,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거침없이 답변을 하십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신앙 고백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으로 쉐마라고 부르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하게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마음, 목숨, 뜻,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한 구절입니다. 이어서 둘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즉 둘째도 첫 번째 계명과 중요도에 있어서는 같다는 겁니다. 물론 순서상 첫째, 둘째를 해야 되겠지만 첫째, 둘째가 중요도에 있어서는 같다는 겁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은 그 중요성이 첫 번째 계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의 말씀과 예수님에게서의 이 말씀에서의 이 범위가 다릅니다. 특별히 이웃에 대한 범위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이웃이다, 자기들끼리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들의 동족 안에서의 이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이웃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한계를 짓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 이 모든 것들이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다 걸려 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다 걸려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 밑으로 걸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율법과 예언의 모든 해석이 따로따로 존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그 빛 아래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 조명 아래에 다른 모든 율법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 세세한 규정들은 다 이 율법 아래 종속될 뿐입니다. 1번 하나님의 사랑과 2번 이웃 사랑, 어느 계명이 더 앞서고 뒤서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조금 덜 중요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가 같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순서에 있어서 첫째, 둘째를 나누었지만 중요성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최우선시하고 극대화했던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째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는 아마 그들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웃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 표현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라고 이웃 사랑을 또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둘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둘 중에 어떤 하나를 먼저 앞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은 뒤로 하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냥 저희는 수용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힘을 받아야 됩니다. 즉, 이 두 사랑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하나인 것이고 상호 보완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 행동,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균형 있게 우리 신앙 인격 가운데에 잘 간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껏 질문을 받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도리어 질문을 하나 하시는데요. 42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 문장을 단편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보다는 조금 더 열등한, 다윗보다는 조금 더 부족한, 다윗이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존재로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점이라면 약점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번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44절에서요. 그래서 증명을 하시지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서요. 이 주님이 다들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예수님뿐 아니라 당시의 모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 생각을 따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향하여서 주라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분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후대에 올 그 다윗의 후손을 향하여서 주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개념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메시아가 단지 다윗의 자손이기만 하다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메시아를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아주 딱 얘기를 했죠. 그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은 예전부터 오래되었습니다. 다윗이 개인이 어떻게 뛰어나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 다윗이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허락하셔서 장차올 메시아에 대하여서, 장차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서 이런 고백을 미리 할 수 있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어떤 권위로 네가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그 공격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논리에 사람들은 결국에는 46절과처럼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논란이 딱 종결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떠보고 공격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죄된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비춰집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던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많이 알기보다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아는 만큼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두 가정 집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진 집사님 가정, 가족의 건강,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수철 집사님 가정, 양가 부모님의 건강, 자녀, 진아, 건아, 앞날과 신앙성장, 믿음과 은혜 속에서 화목한 가정, 사업장, 직장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하여서 계속되는 신방과 진행 중인 우리 양육훈련, 인도자와 또 양육받는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